다시 한번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장 큰 축복이요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존경하거나 위대한 인물로 여기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좀 믿기 어려워합니다. 그것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아주 중요한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얼마든지 인정합니다. 그건 역사적인 사실로 그들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부활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십자가와 부활을 분리해서 설명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늘 함께 믿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는 로마서의 말씀을 딱 열어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자, 로마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를 보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계속 보아도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도 보니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기적 가운데 가장 극적인 기적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극적인 기적은 죽은 나사로를 그분이 살린 거잖아요. 굉장히 극적인 기적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호명을 했는데 나사로야 나와라가 아니라 그냥 나와라 라고 말했다면 그 무덤 근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지정을 한 거죠.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나사로를 살린 그 극적인 현장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부활이요 생명 대신 예수님이세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 부활을 소개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기록입니다.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 오전에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에 아침에 갔지요. 가봤더니 무덤의 문이 열려 있고 그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곧바로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주일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곳에 나타나셨던 사건을 우리가 본문으로 보았습니다. 물론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시기에는 이미 부활의 증인이 500여 명이 넘었다고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부활의 증인들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활의 증인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부활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님은 아주 소중한 선물을 주세요.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아주 값지고 소중한 선물이 있는데 자, 그것이 어떠한 선물일까요? 첫째로 부활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부활신앙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의 확신이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니까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여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 뭘 믿어야 될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걸 믿을 때 구원이 은혜로, 은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죠. 구원이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의 특징은 공짜라는 거죠. 조건 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면 뭐라 그랬죠? 뇌물이라 그랬죠. 그건 선물이 아니고 뇌물이라 그랬죠. 여러분, 선물하고 뇌물하고 차이가 있대요. 서서 받으면 선물이고 앉아서 받으면 뇌물이래요. 웃고 받으면 선물이고 그냥 받으면 뇌물이래요. 악수하고 받으면 선물이지만 악수 안 하면 뇌물이래요. 받고 나서 잠이 잘 오면 선물이지만 밤잠 설치게 되면 그건 뇌물이래요. 받고 기대함이 없으면 선물이지만 받고 내가 주고 나서 기대하는 게 있으면 그건 뇌물이래요. 그래서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고 뇌물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구원의 선물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까 보았던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보아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 가운데에 굉장히 인상적인 성도님 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예수를 믿었으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세례받았는데 그 이전부터 예수님은 믿었대요. 예수님은 믿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대요.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분이 저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새가족반 하면서 그때 고백이 예수의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부활을 믿을 때 의롭게 된다는 말씀에 믿음의 눈이 열렸어요. 부활을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고 거기서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 말씀이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났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죄사함과 구원의 보증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데 그 보증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복음은 거짓입니다. 복음이 거짓이라면 십자가도 거짓이고 우리 기독교도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다 믿을 수 있는데 부활만 못 믿겠다는 것은 모순이에요. 그건 성립할 수가 없는 이론입니다. 다 믿겠는데 부활만 못 믿겠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에는 부활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진심으로 믿는 순간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은 평강이 임합니다.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임해요. 지난주 신문을 보다가 한국면을 보게 됐는데 요즘에 한국 사회를 불안 사회라고 진단을 했더라고요. 불안 사회다. 얼마 전까지는 무슨 말했냐면 피로 사회다. 피로한 사회, 너무 피로하고 너무 힘들게 살아간다. 이게 좋은 책도 나오고 그러면서 그렇게 피로 사회라고 진단을 했는데 이제는 불안 사회가 되었다. 너무나 불안하다는 거예요. 각종 범죄와 그다음에 요즘에 몰래카메라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너무 불안하다. 여자들이요 공중 화장실 가기가 너무 불안하대. 몰래카메라가 있고 대형 사고가 연달아 나타나면서 불안하다.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민자로 살면서 느끼는 불안함과 그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이러한 시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선물이에요. 19절 말씀, 19절 보니까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주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심리 상태는요, 두려움이에요, 공포예요, 놀라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도 충격인데, 그것도 충격인데 예수의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놀랐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처형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그렇게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 제자들이 늘 모이던 그 장소에서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 모여가지고 아주 회의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대책을 수립하려고 모인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장소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부활의 몸으로 예수께서 그 장소에 나타나셨습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직도 부활을 실감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리를 보여주니까 그때 제자들이 기뻐했다 그랬어요. 이때 예수께서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평안과 안전이라는 말이에요. 샬롬이라는 말이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안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평강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선물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같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낼 때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은 은혜 받은 자가 결과적으로 누리는 상태가 뭐예요? 평안, 평강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우리 삶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으니까 다윗의 고백 가운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걸 믿으니까 그게 샬롬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맛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믿음으로 맛보는 거예요. 과거에요, 한 무신론 학자가, 철학자가 시카고에 있는 신학대학에 강사로 초청이 됐습니다. 무신론이. 그는 2시간에 걸쳐서 예수의 부활은 거짓일 거다라고 하는 내용의 강의를 했대요. 강의를 마치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는데 한 노인이 손을 들고 일어나셨어요. 박사님 하고 부르더니 질문이 시작이 됐는데 갑자기 사과를 한 입 베어 물더래요. 사과를 베어 물더니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또 사과를 또 베어 먹더래요. 박사님이 말씀하신 책들은 제가 다 읽어보지 못했지만 하고는 또 뜸을 들이면서 사과를 또 드시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도중에 계속해서 사과를 먹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행동 때문에 사람들이 다 긴장하고 저 사람 뭐야? 이제 이렇게 본 거죠. 계속해서 노인이 말합니다. 저는 니버나 하이데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지만 하면서 또 다시 사과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그 사과를 하나 다 먹은 다음에 마지막에 사과 꼭지 하나를 딱 들고 있는 그것만 남은 거예요. 사과 꼭지 하나를 딱 들고는 박사님, 방금 제가 먹은 사과가 신사과일까요? 단사과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당황한 박사가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하기를 유감스럽게도 그 사과를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맛인지는 제가 이야기할 수 없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이때 이 노인이 사과 꼭지를 이렇게 던지면서 말하기를 그렇다면 박사님은 우리 예수님을 맛보지 못했군요. 그러더래요. 박사님은 예수님을 맛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당에 있는 1000여 명의 학생들이 막 웃고 박수를 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식과 책으로 배울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면서 맛보는 축복이에요. 그걸 믿지 않으면 그 맛을 몰라요. 근데 믿으면 어디에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우리 가정에도 함께 계세요. 지금 이곳에도 함께 계세요. 이곳에 주님이 있다고 믿고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는 감격이에요. 흥분이에요. 그걸 믿지 않으면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사과가 신 건지 단 건지 그거 모르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많이 들어도 주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기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혹 병원에서 하루하루 병마와 사투를 벌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생 최대의 문제, 최고의 문제는 죽음이에요. 그 순간에는 죽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순간에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소용없어요.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을 극복한다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런데 부활을 믿는 자는 부활신앙을 가져요. 부활신앙은 날마다 내 삶 속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최후 승리를 말하는데, 여러분, 가장 감동적인 스토리가 부활의 스토리 아니에요? 부활의 스토리.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벼랑 끝에서 부활의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쉽게 결론 내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주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그 부활신앙이 우리의 남은 구원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4절을 보세요. 로마서 8장 24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기 보니까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대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된 구원이 소망으로 완성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구원이 있는데 그것은 소망으로 완성돼 가는 거예요. 이 소망은 부활신앙을 간직한 자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세 번째 선물은 사명입니다. 주께서 사명을 주세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명령을 내리세요. 중요한 명령. 하나는 오라는 것입니다. 와라 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라는 거예요. 와라, 가라. 오라는 것은 구원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와라, come to me.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구원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반면에 가라는 것은 사명으로의 초대예요. 사명을 주고 보내는 거예요.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이면서 흩어지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모이기만 하라고 하면 안 돼요. 주께서 오라고 했으니까 모이긴 모이는데, 그런 다음에 가라. 세상으로 가라. 모든 민족과 열방을 품고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가는 공동체예요. 21절 말씀 보니까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렇게 보냄받은 자라는 말이 사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선교사라는 말은 뭐냐면 보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면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다시 가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도를,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가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다시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가라. 세상으로 가라. 가라. 가서 주님이 시키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너희가 가서 세상을 밝히는데 소금과 빛은 소리 없이 세상을 밝힙니다. 요란하게 변화할 거 없어요. 요란하게 할 거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만으로도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사명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주시는 위대한 선물이에요. 위대한 선물.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사람의 명저 소명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은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는 순간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발견했다. 그 순간이 거듭난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회 사역의 핵심은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소명의 방향대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부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니까, 보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할 일이 있죠. 우리가 세상에 가서 할 일이 많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할 일이 많아요. 이태리에 있는 로마의 어느 대학의 한 벽에 그 다음에는 이라는 글귀가 붙었대요. 강당 벽에 그 다음에는 이라는 글귀가 붙었는데 그 글에 대한 사연이 이렇습니다. 한 가난했던 청년이 돈이 없어가지고 공부를 지속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공부하고 싶은데 이곳저곳에 편지를 쓰고 사람들에게 후원 요청을 했답니다. 어느 날 그러는 중에 로마에 사는 한 그리스도인 귀족 부인이 젊은이들에게 관심이 있고 젊은이들을 많이 도와준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부인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는 말하기를 자기는 법률을 공부하고 싶다, 법학을 하고 싶다고 말하고, 그리고 공부를 계속해서 이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고, 좋은 일 하고 싶다고 그렇게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 부인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수락했대요. 공부하기에 충분한 돈을 주었고 매 학기 장학금도 줄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공부하고 싶은데 장학금을 준다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감격한 마음에 인사를 하고 딱 돌아오려고 하니까 이 부인이 잠깐만 하고 붙잡더래요. 잠깐만 하면서 이제 묻습니다. 그 돈 가지고 꼭 등록할 거죠? 이렇게 물었어요. 청년이 당연하다는 듯이 물론입니다. 등록할 겁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요? 묻는 거예요. 약속한 대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는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좋은 법률가가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계획이군요. 그 다음에는요, 저는 젊으니까 가정을 이루어야죠.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겁니다. 아이고 참 좋은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좀 더 돈이 축적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부인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참 좋은 일이군요. 그 다음에는요, 또 물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늙겠지요. 그 다음에는요, 늙은 후에는 죽겠지요. 그 다음에는요, 모르겠는데 이때 갑자기 부인이 호통을 치더래요. 청년, 그 다음도 모르면서 무슨 공부를 한단 말이냐. 아까 줬던 돈 그거 도로 달라고. 여기서 이 학생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결국 모든 인생의 끝이 죽음이고 그 다음을 모른다 그런다면, 그러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솔로몬의 고백처럼 그죠? 모든 인생의 끝이 죽음이고 아무것도 없다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것이 아닌가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면 이 땅의 모든 삶은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이 여인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이 여인은요, 전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공부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졌답니다. 열심히 공부했고 성실하게 살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처지와 같은 학생들을 부지런히 도왔대요. 그리고 훗날 자기가 공부했던 그 학교의 벽에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교훈이었던 글귀를 딱 붙였는데 뭐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물으실 줄 몰라요. 그 다음에는.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그 다음에는. 그 다음 그 끝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주께서 일찍이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을 보아도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부활의 기쁜 소식은 성령 강림의 기쁜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22절을 보세요.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 보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란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님이에요. 주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이 나를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어디에 있든지 사명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니까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성령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면서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됐어요. 예수의 복음은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강림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부활 공동체는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성령 공동체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